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3일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주일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무엇입니까? 크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럼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에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체가 발견됐어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를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그런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는 이 죽음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아보게 하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통하여 알게 하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묻어두고 없던 일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있는 성읍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잘 묻어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 그것은 창세기에 있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의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난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아벨이 정말 앗소리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이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은 앗소리 못했는데 그 핏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억울함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또 그 삶의 억울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또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그럼 아벨이 왜 앗소리도 못하고 죽었냐? 가인의 이야기. 누가 보았으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잖아요. 그에게 징계하시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또 그 22장의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비방하는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들에 대한 인권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인권은 참, 여자들의 인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고쳐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를 산다 하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자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자라서 아니에요. 연약해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읽은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무장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22장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더 나누려고 준비해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데 성적인 그런 순결? 우리가 좀 이런 가치관들을 잘 세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성적인 가치관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관에 관한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라고 요즘 우리들이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또 그들을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을 지적하고 또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 또 그건 질병이에요.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바른 성적인 가치관을 갖고 또 그의 마음에 치유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그 동성 간의 그런 성적인 것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적하고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성적인 성의 완성이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관들을 또 잘 심어 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뭔가요?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적인 가치관을 정말 다시금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한 주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가정이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화목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또 주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안에서 언덕 위의 교회가 가는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나누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